창세기 4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니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아님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26절의 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바로와의 대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고 12절에서 26절은 기근에 대면하여 요셉의 현명한 통치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 요셉이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요셉이 계획대로 자신의 형제들을 바로에게 접견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5인만 접견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명, 전체 11명 중에서 5명은 누락시키고 6명을 누락시킨 것이죠. 5명만 선택해서 바로를 접견하게 했는데 왜 5명만 선택했을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을까? 누가 선택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암시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후대 미드라시라는 유대 문헌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제한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 5을 선택해서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수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었다라고 후대 유대 문헌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근거가 약하죠. 가장 약해 보이는 5명을 데리고 왔다. 그 이유는 혹시나 건장하고 힘있어 보이는 형제들을 데리고 가면 유사시에 이집트의 군사로 징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가장 약골처럼 보이는 5명을 선택해서 데리고 왔다.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근거는 약해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학자는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강건해 보이는 베스트 5명을 선택해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쪽일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5명을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라직이 있을 것이고 요셉이 굉장히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이 예상했던 대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3절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36장 34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입이 말이죠.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또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묻지 않은 것까지 대답하고 요셉이 지시하지 않은 것까지 더 말했어요. 사람은 항상 더 말하고 싶어 해요. 더 말하고 싶어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얘기한 것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만 이야기하면 바로가 어련히 알아서 고센에 머물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 고센 땅을 꼭 거기에 살고 싶을 때, 그때 말이 많아져요. 의견을 표현하고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 말이 많아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과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것은 기도의 말조차도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말할 때도 우리가 성급하게 말을 꺼내놓아서는 안 돼요. 혀는 영혼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혀를 멈추는 것은 영적 고요함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요한 사람은 혀를 멈출 줄 알아요. 영적으로 부산하면 혀를 멈추질 못해요.
우리가 혀를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필요한 말을 줄이기 위해서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그래요. 마음이 허하면 말이 많아지고 몸도 쇠약해지면 말이 또 많아져요. 명확한 말을 하고 명확한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말은 그만큼 불명확해지고 불명확해지면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말을 간결하게 하고 뱉은 말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이 많아지면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소란이 많아져요. 항상 그래요. 말이 많아지면 소통이 의외로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불조심보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조심이에요. 제가 언제 붙여놓을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아니면 포스터를 한번 그리는 대회를 한번 만들던가, 어렸을 때 저도 국민학교 때 이 잔악계나 불조심 포스터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 말조심 포스터 대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불조심보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조심이에요. 말조심. 이 혀를 제어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항상 그것을 유념하시고 성도 간에 더욱더 규모 있는 언어 생활로 언어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요청을 해와도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고견을 좀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간결하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런데 의견을 좀 얘기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장황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볼상사나운 일이에요. 요청해 와도 간결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요청하지 않은 말을 할 때는 장황하게 결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문제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가장 말을 규모 있게 해야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자훈련하고 주일에 그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2시간 쉴 수 없이 강의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쏟아내면 그만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말을 줄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다소 위태로웠어요. 요셉이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형들의 입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여기에서 이 바로가 명령한 내용을 보면 요셉이 예상한 부분이 있고 요셉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고센 땅에 거하게 하라. 이것은 예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것은 부록이에요. 이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바로가 한 거예요. 기대 이상의 호의와 배려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의 짐승을 그 돌보는 일은 관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왜 이러한 호의를 베풀었을까? 그것은 단순하게 요셉의 형들에게 그래도 안전한 철밥통, 그릇 하나 좀 직장 좀 줘야겠다. 이런 인간적인 호의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어요. 요셉을 보니까 그 형들에게 일을 맡기면 여러모로 살림이 잘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호의가 왕이 호의로 아무나 잘해줍니까?
여기엔 호의 이상이 있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나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지키라 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키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참으로 그러한 비난을 듣게끔 많은 오류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교회가 예수님께 사람을 이끄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극히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새로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의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했고 바로 앞에서 나올 때 바로를 축복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어요. 왜 요셉은 형들을 먼저 바로를 접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야곱을 바로를 접견하게 했을까? 왜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뭐든지 이 냉수도 순서가 있다는데 이 바로를 접견한 일이 이게 흔한 기회가 아닌데 아버지가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 정황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어레인지를 하면서 말이죠. 이 모든 걸 요셉이 어레인지 했는데 왜 야곱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먼저 바로를 만나게 했을까?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야곱과 5 형제가 동시에 바로를 아련하는 방법을 왜 찾지 않고 야곱이 형제들이 먼저 만난 다음에 야곱을 그 바로를 아련하도록 했을까?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참 신비로운 책인 것 같아요. 이 수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럼 수학책이 됐으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묵상하고 깊이 되돌아보고 하겠어요. 저는 이런 행간을 읽어보고 생각하는 게 참 즐겁고 유쾌합니다. 왜 야곱을 후에 접견토록 하게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서 고센 땅에 좀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으로 늙은 내 아버지가 바로에게 아쉬운 말하는 거, 그 자식 입장에서 싫을 것 같아요. 형들이 먼저 만나서 바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바로의 호의가 어쨌든 필요한 입장에서 그 호의를 다 받은 후에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홀가분하게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을 이 아들인 요셉이 야곱에게 주고 싶은 아들의 섬세한 배려와 효성이 저는 여기 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이 늙은 아비에 대한 이 배려. 성도 여러분, 그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공세께서 돈 빌릴 때 얼마나 아쉬워요. 지금 그 이상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 와서 우거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상황에 내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게끔 하고 싶지 않죠. 인간적인 정리가 그래요. 저는 그런 뜻이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아쉬운 소리 할 때 어떻게 형들이 말합니까?
주의 종이 세 번이나 형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도 영락없이 바로의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바로와 야곱이 만날 때 야곱은 자기를 종이라고 안 해요. 종이라고 안 해요. 여기 보시면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만약에 형들과 묻어서 갔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형을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비를 속여가지고 복을 가로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이라는 엄청난 제국에 이 만인 지상에 있는 바로에게 축복하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 복을 훔치던 사람이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 축복한 것일까? 어떤 축복의 말을 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31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더라.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달려왔다가 이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고 아침에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축복하며 갔어요. 여기에서 축복의 의미는 farewell, 인사예요. 그리고 축복은 일반적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맞지요. 보통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이 그 사람보단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매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인사가 곧 축복의 말입니다. 말하자면 축복은 greeting,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 2장 4절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 준다는 이 표현이 인사예요. 서로 간에 나누는 인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의미를 그러면 매우 그 예의를 갖춘 격식 있는 인사를 한 것인가? 그럼 첫 번째 축복은 그냥 처음 시작하는 초면에 하는 인사이고 후의 축복은 이별을 하는 인사의 말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 사실은 인사말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인사라면 야곱의 형제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도 축복했다라고 표현이 됐어야지 맞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인사에 국한된 것이라면. 저는 야곱이 실제 바로에게 블레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황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면 이 야곱과 바로는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까? 세상적인 지위는 바로가 월등하지만 영적 권위는 야곱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높은 자예요. 그럼 야곱이 높은 자예요. 왜 높아요? 높으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권위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권위가 훼손되는 정도가 아니라 권위가 해체되고 있어요. 그 한국 근현대 사회에 그 정권이 그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군사 정권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정권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그 권위, 한국의 권위는 사실상 권력으로 이해가 됐고, 그래서 권력을 해체하면서 한국 사회와 권위가 전반적으로 급속하게 해체가 됐어요. 가부장적 권위 해체됐습니다. 교권 해체됐습니다. 정치적 권위 해체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가 됐으니까요. 신문지사의 댓글 보세요. 대통령 권위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해체됐어요. 국회의원 권위 해체됐습니다. 종교적 권위 있습니까? 종교적 권위 해체됐죠. 기독교가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지적 권위 해체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논문 표절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장관 뽑을 때 논문 표절한 거는 그냥 익스큐즈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네요. 지적 권위 다 깨졌어요. 미국에서는요, 이 plagiarism, 이거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단어 몇 개만 갖다 쓰면 완전 코테이션 마크를 붙이지 않으면 풋노트 정도가 완전히 따옴표 붙이지 않으면 다 걸려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그렇게 심각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지적 권위 다 해체됐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목회자의 권위 남아있습니까? 낡은 권위가 굉장히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 국면에 가면 그것을 갖다가 물을 데가 없어요. 어디에 가서 묻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게 회개하고 참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권력은 강제적인 것인데 권위는 남들이 자발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는 강제할 수 없어요. 사탄이 약속하는 것은 항상 권력입니다. 사탄은 권위를 약속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권력 지향적이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셨던 것은 한 가지 초점이에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참된 권위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목회자의 권위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예수님께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불과 몇십일 지나서 이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도들이 저 기탄 없이 말하자 저들이 학문이 없는 자로서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권위의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공회 앞에 다시 서서 대제사장과 대면했을 때 이 싸움은 권력을 가진 자와 권위를 가진 자의 싸움이에요. 지배하려는 자와 섬기는 자의 충돌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도를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해요. 그 다음에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내가 그 부모와 형제를 아는데 저가 목수가 아니냐. 출신을 가지고 경멸하고 협박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태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항상 있었던 악한 일입니다. 역사 계속 반복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짓눌러요.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기능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역할이 곧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하여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He feared God so much, but he never feared the face of any man. 이 말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존 낙스예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위가 가방끈에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권위가 가방끈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목 쓰셨고 제자들도 한결같이 범인이었어요. 이 말씀은 진지하고 신중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이기 전에 학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권위가, 참된 영적 권위가 가방끈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차되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된 권위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지키는 사명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물을 수 있어요. 참된 권위를 허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참된 권위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권위는 참된 사랑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십자가를 질 때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니요? 라고 말하면서 매우 퍼스널한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바로가 장수할 것을 기원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유교 전통에서는 마찬가지죠. 이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 연세가 얼마뇨 하는 말은 이 바로가 뜻밖에도 이 야곱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내 나이는 130살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자기 인생이 어떤 길이래요?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 씨의 노래도 있지만요. 나그네 길.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여행 중인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여기에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뜻밖해요. 매우 진솔하게 얘기했어요. 거짓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과장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잘난 체 하지 않아요.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스트럭을 하는 데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구명도 생하러 달려왔어요. 스트러글로 시작해서 스트러글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인생 말년에 지금 더부살이 하러 와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됐지만 거기 얹혀 살려오는 게 마음 편한 노릇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험한 인생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인가? 바로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바로가 복 있는 사람 아니죠.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요, 비포장 도로 같은 인생이에요. 아직도 덜컹거리잖아요. 노년에도 고생하고. 이 바로는 8차선 하이웨이예요. 거침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요. 말만 하면 다 되는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항상 주어지는 인생이에요. 8차선 하이웨이, 비포장도로. 이 세상이 그걸로 끝이면 바로가 복된 인생이죠. 근데 비포장도로 같은 인생이라도 야곱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왜요? 비포장도로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고, 바로는 8차선 하이웨이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 인생은 영생이요, 한 인생은 영벌이기 때문에 야곱이 복된 사람입니다. 바로는 복이 없는 사람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더 어렵죠.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자아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지고 볶으면서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험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만져지고 고쳐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행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서 26절의 내용을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요셉이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지금 기근 때 사람들의 돈을 몰수히 거두어 그 다음엔 짐승, 그 다음엔 전답과 사람의 자유까지 빼앗았잖아요. 아주 악랄한 그 오른팔같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현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고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살이는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비로운 주인을 만나면 그것은 평생 종신 직장을 얻은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풍토가 있었어요. 자유인이라면 자유는 비교적 더 누릴 수 있겠지만 자유인이 오히려 종보다 훨씬 삶은 위험한 지경에 노출되던 시기입니다. 심지어 그 히브리 종들이 6년 동안 종살이라고 7년째는 선택할 수 있는데 그들이 실제는 오히려 종살이를 택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는 실제 종살이로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그 뒤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종살이를 하는 일들이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으로 그냥 옛날 일들을 너무 우리 중심으로 예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를 세금을 내고 80%는 자기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이것은 매우 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25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의 모든 통치 행위를 자기를 살린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노예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통치 행위는 지금 권력에 빌붙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오용하게 되면 오늘 요셉의 이 통치행위를 가지고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의 그 말씀을 보셔도 사도 바울께서 노예와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예에게 먼저 명령을 하고 상전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논리는 그렇습니다. 노예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상전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들의 공동의 주인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노예나 상전이나 공동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노예는 상전에게 죽게 대하듯 할 것이요 상전도 노예에게 그들이 대하는 것처럼 황금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할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취지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는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것이고 그 말씀도 성경의 다른 말씀과 조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편협하게 내 논리와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많은 말을 하면 항상 뒤끝이 좋지 않아요. 느낌이 개운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말을 때에 맞게 하시는 언어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 그 길이 다소 험악하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복되고 기쁜 길이에요. 이것을 진심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선용했습니다. 권력으로 요셉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권력이나 과도한 부가 주어지면 사람이 형편없어져요. 근데 요셉은 그 권력 때문에 사람이 흐트러지거나 망가지진 않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종으로 섬기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총리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 요셉과 같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땅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 교계에 정말 이런 지도자들이 그 정치계에 이런 지도자들이 배출이 돼서 갈등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그 분단 조국에 좀 이렇게 영적이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 대한민국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